오늘 하루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 봅니다. 어제까지의 여독이 우리를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2박 3일 동안 제주도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온 성도들의 일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오늘 하루의 시작이 좋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과정이 좋게 하시고 그 결과가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뜻하신 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오니 저의 마음을 활짝 여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마음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부터 16장 볼 건데요.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신약성경에 17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부터 16장 보는 날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시작하는 날부터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제주도를 좀 다녀왔어요. 전교인이. 그래서 금, 토, 일 갔다 오는 바람에 금요일 본문인 7장부터 11장까지 오늘 먼저 잠깐 보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제가 요약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쭉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신 한 장 한 장을 깊이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제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니까요.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좋겠고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혹시 이해 외자 이름 한자 이해 혹시 죄송한데 나이가 23이고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7장부터 같이 한번 봐보죠. 요한복음 7장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7장에는 초막절이라는 절기 얘기가 나와요. 초막절이 언제냐면 예수께서 계시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절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겐 광복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에게도 초막절이라는 게 모세로부터 광야로 나왔던 40일의 기간. 근데 그 40일의 기간이 너무 어렵고 힘들긴 했지만 그 40년이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그 고난도 이겨냈던 민족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했던 민족이다. 이걸 기억하기 위해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기간을 정하는 게 초막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은 8일 동안 그 절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 7일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반석, 바위, 그 바위에다 물을 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이 바위에서 나왔어요. 맞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잘 알고 있네 성경도.
예, 초막절에 7일 동안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매일 반석에 물을 부어서 그 반석이 터져 나와 생수를 주신 예수님을 그리고 아니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생수를 공급하는 근원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바위에다 물을 붓는 걸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징의 언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징의 언어들을 가지고 일상의 언어로 바꿔서 설명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 초막절을 맞이한 예수께서는 7장 3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7장 38절 37절 38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그러면 이 명절 끝날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초막절을 얘기하겠죠. 이렇게 돼 있네요. 읽어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에게? 나에게 오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생수가 바위에서 터져 나온 것처럼 어디서 생수가 나온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는 진짜 사람의 배를 얘기해요. 바닷가의 그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 안에 성령께서 예수께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초막절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7장은 생수의 강이라고 요약하시면 좋고요. 8장은 예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의 빛임을 설명하고 계신 게 8장의 이야기라면 9장으로 넘어가 보죠. 8장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많지만 8장 쭉 넘어가서 예수께서 왜 생명의 빛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니 보면 좋고요. 9장은 조금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장면이 나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8장은 그냥 넘어갔는데 8장은 예수님의 정체성인 빛으로 오신 예수를 얘기했다면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를 고치시는 과정 가운데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모들에게 묻자 부모들도 그의 일은 걔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라고 회피하는 장면. 그리고 또 하나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 공격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가 대응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게 9장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사실은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시는지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내게 전달하고 계신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9장에서 사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알려줘요. 부모들은 자식들을 책임지려고 하질 않아요. 이 시점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부터 이미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 믿는 건 나중에 문제.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순간 핍박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안 인정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다른 이들은 공격이 들어와요. 근데 그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대응하며 맹인된 자를 고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맹인된 자가 그러거든요. 나는 저 사람을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데 너희는 왜 저를 믿지 못하느냐라는 표현으로 설명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9장을 볼 때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믿음은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장수가 많아서 조금 넘어갈게요. 본래는 하루에 한 4장에서 5장 정도 보는데 금요일날 못 봤던 본문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집니다. 10장으로 갑니다. 10장엔 역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8장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7장에선 생수의 강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10장에선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 말 그대로 구원의 통로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드날 수 있다. 예수님이 그 출입구에 서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의 성전 앞에 성전지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평생을 거기서 있었고요. 대에 거쳐서 그 일을 한대요. 처음에는 사명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예루살렘 성문을 열면, 더 정확히 말하면 성전문을 열면 사람들이 쫙 들어가요.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래서 근데 내가 딱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게 이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가 좀 나빠도 할 수 있고 배움이 없어도 돼요. 힘도 없어도 상관없어. 그냥 빗장만 열면 되니까. 근데 그 사명이 너무 감사해서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했던 거죠.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질됐냐면 거기에 돈이 붙어요. 문을 열고 들어만 보내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닫아만 주면 좋겠는데 들어갈 때마다 돈을 받고 나갈 때마다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면 그 문을 못 통과하게. 근데 이 사람은 평생 그 일을 한 사람이고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통과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시작점은 그렇게 될 수 있었지만 나중에 변질된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보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된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가감되는 건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문이니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착하게도 살아야겠고 내가 좀 돈도 많이 하나님께 기부해야 되겠고 그러면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라는 얘기죠.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10장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사실은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군지 설명하고 있는데 10장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를 설명하고 있고 11장에서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표현에서 너무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 바로 가서 고치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병든 자가 찾아왔을 때 안수하여 고치시던가 명령하여 고치시던가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고쳐오셨는데 유독 나사로의 죽음 얘기를 듣자 안 가시고 2박 3일 동안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가자. 그러고 가신단 말이죠. 그 이유가 다양한 해석은 있지만 오늘은 이거 하나는 기억하고 가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었다라고 검증받을 수 있는 시간이 3일입니다. 첫날에 돌아가셨을 때는 24시간 만에 소위 혼이 돌아올 수 있다는 표현을 써요. 죽음과 같이 보일 때 죽었다는 말은 뇌가 죽었거나 심장이 멈췄을 때 죽었다고 하는데 과거의 사람들은 뇌가 죽었는지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심장이 멎으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 이렇게 맥박을 재보고 심박을 재봤을 때 심박수가 안 나오면 죽었다 생각하고 무덤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덤에 묻었다고 보니까 갑자기 심장이 뛰는 거예요. 뭐가 안 죽었기 때문에 뇌가 안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을 언제로 보냐면 24시간을 봐요. 그래서 지금도 이 관이라는 관에 넣는 거는 하루가 지나야 넣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나도 사람들이 상복이라고 그러죠. 검은색 옷을 입는 건 장례가 나고 24시간 후에 입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갑자기 살아났는데 자식들이 상복이 있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하루를 보내는 게 입과. 근데 3일이 지나면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소생의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사흘이 지나서 부활하셨고 나사로도 기다렸다가 살리는 장면. 그래서 죽었다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 곧 부활의 예수를 설명하는 게 바로 11장 나사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12장에는 6월절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아까 7장에서는 초막절이 큰 명절이었고 12장부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꼭 6일 전에 있었던 사건인 나귀 타고 오시는 장면, 그리고 향유 부은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유 부은 여인, 그리고 나귀 타신 예수,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기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11장까지가 금요일 날 본문이라면 지금부터 보는 본문이 이제 월요일부터 본문인데요. 12장은 6월절 첫날 6일 전, 6월절 6일 전에 나귀 타고 오신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면 13장에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가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세족식이라고 하죠.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14장에서는 거처를 예비하시는 예수. 그래서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을 예비하시는 예수, 거처를 예비하시는 예수님이 나오는 장면이 있고요. 15장에 가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예수님의 정체성을 오늘 보면 세 가지를 보네요. 첫째, 7장에선 생수의 강, 그렇죠? 10장에선 생명의 빛, 8장에선, 그리고 지금 15장에선 참 포도나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16장에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16장은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은 성령에 대하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쭉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7장은 초막절 생수의 강, 8절은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 9장은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 10장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11장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12장은 나귀 타신 예수님, 그리고 13장은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14장은 거처를 예비하시는 예수님, 15장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16장에서는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을 오늘 읽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8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어떤 일이 나오는지 기억이 돼 있네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그리고서 9절부터 이렇게 설명하네요. 읽어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죄.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먼저 좀 찾고 갈게요. 8절의 중요한 단어는 죄, 의, 심판이란 말도 있지만 그 다음 단어에 뭐라고 돼 있죠? 세상을 책망이래요. 거기가 중요한 단어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대. 누가? 성령께서. 예수께서 가신 후에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는 얘기죠. 죄가 아닌데 죄인 것처럼 여겼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책망하는 거죠. 의는 뭘까요? 똑같겠죠. 바른 것인데 바른 것이라고 말하지 않거나 바른 것인데 바른 것이라고 모르면 책망받는 거죠. 심판도 똑같죠. 이것이 심판인데 그 심판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심판을 모르면 책망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아 책망받는 사람과 칭찬받는 사람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죄가 뭔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고요. 의가 뭔지 알게 하셔서 의롭게 살게 하려고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나로 심판이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었던 7장부터 16장 모든 얘기 중에 16장의 8절 이야기. 나는 죄에 대해서 책망받을 만한 행동이 있었는가? 의에 대해서 책망받을 만한 행동이 있었는가? 심판을 알고는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시고 그 답을 찾되 책망받는 내가 아니라 칭찬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돌아갈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오늘 잠시 머물며 우리 사랑하는 청년 이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저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를 찾아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하는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의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